좌선은 깊은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의식에 접어든 이들에게는 일상생활까지 그 상태의 의식이 이어져서 생활과 좌선 간의 괴리감이 적을 수 있지만 초심자에게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에서 명상과 기도와 같은 의식 상태를 이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으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초대와 폭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 합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대와 폭이는 붓다가 말한 무아와 중도를 말합니다. 의식도상에서 천에 해당하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치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아닌 신의 힘만을 사용하겠다는 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진 이들은 명상을 함에 있어서 나의 힘을 쓰지 않게 되죠. 명상에서 호흡은 자연호흡을 하라고 했는데 호흡은 그 자체로 의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과 에너지와 몸의 흐름에 대해서 그 어떤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전적으로 신이 알아서 할 것이므로 내버려 두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명상법이랄 게 없는 명상법이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도 없는 명상법이 가장 완벽한 명상과 기도를 이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숨겨진 의식의 맥락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자아만을 인정하고 절대인 진화와 신을 부정하는 경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아인 나도 있고 절대인 신도 있습니다. 둘 다 인정하죠. 전자는 자신의 의식의 주파수를 대략 200 미만이나 최대 400대에 맞춥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대 590대에 맞추는 겁니다. 반면 초대와 포기의 합의는 처음부터 그 어떤 나라는 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신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신의 의식의 주파수를 1000에 맞추는 거죠. 일반인들과는 의식의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영적 진화의 속도나 방식,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세 부류가 같은 기간 동안 명상을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200 미만과 400대의 주파수로는 물리세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의식의 최대치가 물리세계니까요. 지옥과 연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명상과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의식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에고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도 인정하고 신도 인정하는 부류는 500대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스스로 자물쇠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윤회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둘 다 의식의 바늘은 윤회계를 가리킵니다. 반면 천의 주파수를 맞춘 이들은 윤회계 이상의 차원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의식의 도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런 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의 의식을 맞추는 영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최소한 의식이 500대에 이르러야 윤회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수준이 되어야 깨달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되어야 영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무아와 중도라는 영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강의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분들은 이미 500대에 들어섰거나 이번 생애에 500대 이상으로 영적 과제가 설정된 분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의 맥락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의식의 맥락을 설정하고 명상의 방법을 안내하는 일은 그 길을 완벽히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죠. 의식이 들어서는 7개의 길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만이 구체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신이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와 포기라는 신과의 약속을 생활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선언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잠자는 것까지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는 창조물이 됨을 통해서 창조와 진화를 완성합니다. 창조주가 곧 창조물이죠. 진화도 창조주가 의식의 진화에 맞춰서 우주 전체와의 완벽한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갑니다.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나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카르마 때문입니다. 카르마는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일어나는 간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지와 집착의 장벽만 무너지면 그 어떤 나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궁극의 실체가 바로 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상의 벽, 무지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식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조정이란 지금까지 삶의 주인이었던 자아를 버리고 부정하거나 의문을 가졌던 궁극의 실제인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건 의식의 근원적인 변화죠. 과거에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물살을 거슬러 힘겹게 내 힘으로 노를 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시공간 없는 무한한 고요한 바다에 노 없는 배를 띄워서 물결 따라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 내가 만든 허상임을 알고 신의 힘을 온전히 이용하면 파도는 일시에 고요해집니다. 그 의식의 조정을 영적 합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힘을 모두 빼고 무아와 중도라는 최고의 진리의 의식의 맥락을 맞추는 겁니다. 영적 합의가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설정한 의식의 주파수에 맞춰서 의식은 맥락을 찾아서 저절로 조정을 이뤄내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대다수가 얼마 동안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나 타인의 모습에서 신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 미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모든 일을 신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도 모두 신이 하는 일들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점은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 의식이 갖는 특성, 카르마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앞서 설명했듯이 신은 인간 세상에서 7개의 장으로 나뉘어 드러납니다. 하나지만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들리고 인식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상 없는 의식이 형상으로 드러나서 각각의 장을 따라서 진화, 발전하는 겁니다. 왜? 라는 물음표를 붙일 성질은 아닙니다. 인간 의식의 장은 보기에 좋지 않고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은 다만 각각의 장의 특성일 뿐이죠. 좋고 싫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은 가장 낮은 200 미만에서 동물적 본능의 상태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육식동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지적 능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교활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 명을 한 번에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죠. 지옥의 중심부로 들어서면 신뿐만 아니라 자아조차도 부정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정신병적인 연쇄살인이나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도 가능해집니다. 반면 연옥에서는 의식은 온순해집니다. 대화도 되고 타협도 가능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동시에 상대도 인정하죠. 그리고 윤회의 최상단인 천국은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풍족합니다.
누구나 천국에서는 천사를 보게 되는데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을 부정하거나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가 갖는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인간을 근거 없이 좋게 평가하거나 혹은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에고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입맛대로 조리한 결과입니다. 7개의 장이 갖는 의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 장에 속하면 그 장이 갖는 특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거지와 부자가 따로 있고 범죄자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신과 연쇄살인범도 모두 신일 뿐이죠. 단지 무지로 인해서 어떤 이는 죄를 저지르고 잠시 헤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상과 차별 또한 궁극적으로는 환상일 뿐입니다. 7개의 차원으로 의식이 진화 발전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께 다가설 수도 없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은 인간 의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당연해. 그가 지금 속한 의식의 장이 그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모두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인간 의식은 지옥이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육식동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지성과 영성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의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신과의 완전한 합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귀향은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깨어있어라, 알아차려라 라는 말의 뜻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 신이 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카르마를 따라서 일어나는 7개의 장이 갖는 환상성을 이해하고 그것의 실체가 하나임을 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탈을 쓴 육식동물이 하는 행동을 보고 놀라거나 실망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의식과 수치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식의 한계와 무지로 인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물적 본능을 유지하는 지옥에서 때론 동물만도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에 이르러서 천사같이 드러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됩니다. 포악하고 잔인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자가 되는 일 또한 가능하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면 의식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의식은 오감의 한계를 쉽게 초월할 수도 있고 지혜와 사랑의 힘 또한 배가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진실은 힘을 배가시키고 거짓은 힘을 빼는 의식의 원리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문을 나서고 나면 인생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신이 산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죠. 무아와 중도라는 위대한 의식의 역전을 이뤘던 붓다의 생각이 바른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크리슈나는 바가바드기타에서 카르마 요가를 말합니다. 제자인 아르주나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도 말고 현실에 적극 참여하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주인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마하리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모두들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윤리적 차원이나 계율상의 충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는 게 없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물리적인 몸은 홀로그램으로 드러나면서 에너지와 빛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면
에너지로 보이던 몸은 형상 없는 의식으로 다가오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단일한 의식은 세계의 커다란 절대의식의 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식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지죠. 그런데 그 절대 상태의 세계의 장 안에는 무한대의 의식과 빛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 알갱이들이 우주 전체와 호흡하죠.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저절로 튀어나오고 사라집니다. 각자가 속한 의식의 장을 따라서 그리고 카르마와 의식의 맥락을 따라서 출렁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각자는 언제나 전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이들은 윤회계라는 장에 남게 됩니다. 자아를 버려버린 사람들은 그 위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신이 하는 일이다. 이 문구를 실천해 나가시면 명상을 하되 명상하는 자가 없고 행하되 행하는 자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카르마 요가를 살펴보았습니다.